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의 아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소망의 아침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MBTI라고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그가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아주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성격인가 외성격인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나누지요. 그런데 중간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10일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내성격인 정도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이나 4는 외향적인 것 같은데도 내향적이고 내향적인 것 같아도 외향적이에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인 사람도 많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으로 뭘 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눈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사실을 너무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을 잘 파악하는 그런 직관적인 사람이 10이 되면 또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1이라면 그 중간도 많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할 때 사고를 하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내 감정을 건드렸다, 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10으로 놓으면 이 감정은 1로 따지자면 중간, 사고도 하고 감정도 바라보는 중간의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보다는 그것을 잘 어울려서 그 감정도 살펴주는 그런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로 사람들을 1부터 10까지 나누고 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사고고 인식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크게 나누자면 16가지로 나눈대요. 자,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걸 MBTI,
나는 16가지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교회 성도들도 다 살펴보면 이 16가지로 나누는데 그 16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중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해보면 아마 사람 한 사람의 특색이 거의 360개 아니면 3600개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성격이 너무너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중간이 좋을까요?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인 거지, 외향적인 사람은 나쁘고 내향적인 사람은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다? 다르다. 사람은 어떻다? 다르다. 서로 다른데 몇 가지로 다르다? 16가지로 다르다. 그것은 최소한이에요. 그런데 그 다르는 것을 더 나누자면 3,000 사람이 다 달라요. 3,000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그게 어떤 거냐? 나를 어떤 사람인가 잘 바라보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메타인지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격만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 한번 보면 MMPI가 있어요. 이 MMPI는 어떤 거예요? 성격을 만지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잘 적용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아니면 뭘 판단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판단을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아픔이 있거나 환경에 의해서 눌려 있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16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적응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너에게는 어렸을 때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아니면 누가 억압하고 폭행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눌려있던 그런 환경들 때문에 사회생활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판단한 것을 MMPI라고 합니다. 이걸 잘 판단을 해서 다루어주면 자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말한다? 메타인지가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는 어떤 거냐? 메타인지는 거울로 자기를 보듯이 내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나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나는 혹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자기래요. 근데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그 1등, 그러니까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급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800명을 뽑아왔대요. 그래서 800명을 뽑아와가지고 그 800명을 놔두고 그냥 중간 정도 성적이 나오는 700명을 같이 뽑아서 그 800명과 700명 합하면 몇 명입니까? 1500명. 제가 계산도 해드려야 되나요? 몇 명이에요? 1500명을 딱 앉혀놓고 단어를 줬대요. 단어를 어떠냐면 변호사, 피아노, 냉장고, 선풍기, 또 스마트폰 해가지고 25개를 외우게 했대요. 그래서 한 단어에 3초씩 주고
75초를 주고는 25개 단어를 딱 줬어요. 여러분은 25개 단어 3초씩 해도 75초를 딱 주면 몇 개 정도 맞힐 것 같아요? 30개 단어 주면. 그래서 맞추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10개, 어떤 애는 20개를 맞췄대요. 근데 그 맞추기 전에 물어봤대요. 자, 적어봐라. 이 단어를 봤는데 몇 개 맞출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나는 10개 맞출 수 있어. 나는 20개 맞출 수 있어. 나는 25개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자, 자기가 이제 먼저 자기는 몇 개 맞출 수 있을까라고 자기를 보라 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개를 다 맞추게 했더니 이 1등급 애들도 15개 정도 맞추고 평상시 아이들도 15개 정도를 맞추더래요. 그러니까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추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은 나는 15개 맞출 수 있어 하는 것하고 실제 맞추는 것이 딱 맞더래요. 그래서 나는 10개 맞출 수 있어 하는 애들은 10개를 맞추고 나는 15개 맞출 수 있어 하는 애들은 15개 근접해서 맞추더래요.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은 나는 20개를 맞출 수 있어 했는데 10개를 맞추고 나는 10개를 맞출 수 있어 했는데 20개를 맞추고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이 비슷한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기는 몇 개 맞출 수를 모르는 거야. 뭐가 없었냐? 거울이 없었다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나는 누구를 만나면서 어떤 것이 아팠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평범하게 살아가요. 근데 자기 성격이 누군지, 자기 환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맞춰서 사는 것을 하면서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건강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를 진단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진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단백질이 필요한데 내가 단백질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칼슘만 계속 적응 먹는 거예요. 그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거죠. 자기를 진단을 못하면 인생을 사는데 바람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를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소년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성장한 온전한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잘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는 잘하는 건 뭐고 내 능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 메타인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연약함을 인정하고 뭐한다? 보완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메타인지 학습법이 있는데요. 그 학습법에서는 내 연약함은 어떤 것이고 내 강점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자기 능력은 더 발휘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800명 아이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나는 이 공부를 잘 못해. 그걸 아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5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평범한 아이들은 나는 25개 다 맞출 수 있어. 사실은 못 맞추면서 나는 25개 다 맞출 수 있어. 그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는 자기의 능력도 알지만 자기의 연약함도 알더라는 거예요. 누가 너 그거 못 외워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래 나 10개뿐이 못 외워. 그래서 내가 25개를 외우려고 나는 노력할 거야 그래요. 근데 메타인지가 정확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너 10개뿐이 못 외워 그러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데 나는 머리가 좋지 공부를 못해서 안 해서 그러지. 나는 머리가 뛰어나. 그리고 공부는 안 해요. 그리고 난 25개 맞출 수 있어. 그러다가 정작 시험을 보면 10개뿐이 못 맞추는 거죠. 메타인지가 뛰어난 아이들은 자기를 아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기를 평가하는 거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인 중에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데 세 가지 특색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야야 봐라.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경제학자를 통해서 또 부동산 하는 학자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갈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음성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어린 아이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간사한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어떤 것을 욕심이나 탐심이나 정욕이나 음란을 야, 음란하면 행복해질 거야. 너 기쁨이 주어지는 거야. 너 욕심을 채우면 너 행복해질 거야. 너 괜찮아. 그걸 채워야 네가 평안하지. 너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버려 라고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갖다 주면서 유혹한 뒤에 유혹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 유혹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너 선악과를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니? 너 이것을 딱 먹어야 너가 행복해 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유혹할 때 너 지금 빵을 만들어서 배불리 채워야 돼. 너 빈대서 뛰어내리고 그곳에서 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세상 모든 거 너에게 복종할 거니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바로 세상의 영광을 취해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했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성장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다양한
다양한 풍조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는 갖은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풍조에 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조에 밀려 이전 여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여절로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되지 않아야 돼요. 계속해서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구원의 풍조에 밀려 여동해야 돼요? 여동하지 않아야 돼요? 여동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고, 이런 것에 여동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나쁜 것,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진단해야 돼. 여러분들을 비난해서 여러분들은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다 몰라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왜 그건 몰라요 그래요? 아니면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지요. 교회 안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갖춰야 돼 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목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여기요.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있나요? 진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설교를 몇 번 정도 보고 있나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단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생활은 어떤 건가?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나. 그래서 10점짜리가 있고 1점짜리가 있지요. 1점짜리는 2점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고 5점짜리는 7점, 8점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지요. 그 다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다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1살짜리들은 기도를 못하죠. 사람들과 대화를 못하지요. 부모님과 대화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만 하죠? 그러면 아빠가 다 알아들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뭐래요? 너 말 못한다고 혼내요? 아니면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성장을 했어요. 근데 7살이 됐는데도 말도 못해요. 20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에도 어른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 기도를 잘 못해요.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안 가져요. 그러면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문제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너 왜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진단해야 된다는.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자기를 알아야 성장이 있는 거지요. 본인을 모르면 성장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단해야 된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 그 다음에 이웃사랑도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웃사랑.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물질과 시간과 내 관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드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가지를 드려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안 그러죠. 그런데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래, 기다리면 언젠가는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자기 방을 치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집안을 치우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성인이 돼서 20살이 되면 사회를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직장 가서 또 나중에는 정치도 하고 나중에는 경제활동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진단해 보자고요. 나는 이웃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나? 그러면 교제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제를 못해요. 그냥 부모님의 사랑만 받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지며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제가 확산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 나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나 관심 받고 싶어요. 왜 나 사랑 안 해주세요? 어린아이로 계속 20년 30년 해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신앙에 장애가 있구나. 왜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진단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말 못한 20대를 향하여서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20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고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데 비난할 수는 없어요. 신앙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그들을 혼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마음이에요? 성장하면 좋을 건데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가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자,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목사로 사도로 전도자로 또 교사로 보내줬으니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 3가지를 해요. 다음 한번 보면 3가지로 정리됐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온갖 교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다음 구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어떤 사람을 이루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온전하지 않대요. 우리는요 성장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장성한 인간으로 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봐요. 온전하지 못하구나. 어린아이들한테 온전한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그렇지 않은 것을. 근데 어떤 게 온전하느냐? 답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온전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뭘까요? 부모는 어린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말을 못해도 또 기다려줘요. 아빠를 못하면 100번, 1000번 하게 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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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까지 기다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 1000번까지 기도하도록 기다려주고, 말씀을 안 보면 말씀을 보도록 1000번까지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기도를 하려면 1000번을 기다리고, 전도하게 하려면 1000번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도 20살이 안 된다고 20살 때까지도 전도도 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더라도 또 기다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의 사명이 있다면, 가르치는 자의 사명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런 마음으로 가르쳐라.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또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달려가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처럼 사는 그런 성도가 목표입니다. 목사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내려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헌신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다 희생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키우는 거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키우라고 엄마 혼자 키우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키워라. 아빠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라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서 가족 공동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예쁘게 큽니다. 근데 엄마 혼자 키우다 보면 어렵습니다. 아빠 혼자 키우면 어렵습니다. 형제 없이 혼자 키우다 보면 정말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잘 키우는 집도 있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엄마 혼자도 잘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형, 동생 다 있으면 그냥 부모가 조금 약해도 잘 되는 것처럼 교회가, 목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목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고,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지도해 주는 역할이 있고,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다 같이 감당해라라고 이 요절을 주셨습니다. 이 요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